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꼴리운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다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도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쉽죠. 내용은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편이니까 미워하겠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세상 편이 아니어서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 편, 너희 편 이렇게 딱 갈라져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몰랐으면 너희가 죄가 없으리니와 근데 지금 다 알았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은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아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아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뭔지를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여러분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미운 사람이. 그 미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관계하고 계시나? 어떤 사람은 미운데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데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운데도 불구하고 떡을 하나 더 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운데도 불구하고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사람.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과 눈길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봐야 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러나 미운 사람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대적하고 싸워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은 미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가까이 두면 늘 살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성경적인 방법은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는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도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움직여 주시겠다, 감동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특별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츰 닮아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 닮아가고 내일 또 조금 닮아가고 또 모레도 조금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가까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특별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츰 하나씩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 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미워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특별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이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품에 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노출되면 자기의 추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고 빛이 곁에 있으면 추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강론합니다. 자, 오늘의 강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면 그는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든지 협상을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협상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기름이 물에 섞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성도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렇게 세상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도 싫어하는 거죠. 내 주님을 싫어하는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호의적일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죠? 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본문 말씀을 항상 펴놓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했는가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죄인이다. 그러나 죄를 폭로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죄를 폭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워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적한다면
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도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배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죄를 폭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사명을 통해서 비록 이 반대가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첫째 단계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죄인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 죄의 종말이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말이 지옥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함께 가려면은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지 못하는 만큼 불행한 부부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하고 세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변화를 싫어했고 나와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른데 변화받기 싫고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변화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생각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과는 우선순위 가치관이 잘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좀 더 가까이. 여러분의 남편과는 어떤가요? 아내와는 어떤가요? 가치관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 없나요? 남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나요? 남편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된다 하는 사람 없나요 혹시?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르면은 싸우죠. 생각이 다르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죄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강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대환영합니다. 대강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우선순위와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늬. 겉보기에는 틀림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환영을 받습니다. 잘 어울리죠.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화는 나누지 못할 거예요. 그건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양다리가 지혜로운 듯 하지만은 어느 쪽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입니까? 세상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사탄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세상 문화, 사탄의 생각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함께 좋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하는 것은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나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대가 잘못되면은 헛된 욕망을 품게 됩니다. 특히나 인정받고 따르는 자가 생기면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이면 종의 역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핍박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우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는데 우리도 어떤 핍박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면 나도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지 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세 종류의 핍박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는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죠.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지 않고는 영생의 길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핍박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핍박이 우리의 사명을 무시할 수 없다. 핍박이 우리의 사명을 중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일치성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다고 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요, 이게 좋은 뜻으로 쓰여진 호칭은 아닙니다. 꼴불견이라는 거죠. 꼴불견. 즉 예수쟁이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 잘났냐?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세상과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고 말로만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을 받으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는 사실로 위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핍박,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핍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성도의 사랑을 돕는 자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돕는 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탄을 상대한다는 것이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사람들은 완악하고 더디 믿는데 능력이 부족한 나는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 네, 우리의 도우미로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만난 성령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성령을 증거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성령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우군입니다.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도우미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영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일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행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또 승리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또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생업을 또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